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곡간이 아닌 배낭을 메고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월남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 전투가 시작이 되면 옷을 빨아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아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은 보급품도 끊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입은 반스는 그저 마르고 닳도록 입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대장이 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좋은 소식이요 얘기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팬티를 갈아입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와 하고 막 소리가 났습니다. 환호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뭡니까? 나쁜 소식은 옆 사람과 팬티를 바꿔 입는 것이다. 실시.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살다 왔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마음 졸임과 놀란 가슴으로 살아왔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곡간이 아닌 배낭을 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형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좀 유산을 좀 나눠주게끔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언제부터 나를 유산을 나눠주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았답니다. 근데 소출이 풍성한 수확이 있는데 걱정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걱정과 근심은 부자라서 없고 가난해서 없고가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하나 다 똑같이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남자나 여자나 또 어린이나 또 부모나 또 어른이나 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 없는 줄 아세요?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요. 정말 어린 아이들은 말이죠. 엄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걱정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을 갖고 다 살아갑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았는데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이 소출을 어떻게 내가 쌓아놓을 것인가? 어떻게 이 소득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소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곡간을 짓자라는 것입니다. 곡간을 짓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 해 소출이 많고 이제 많은 것을 소출했으니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내 영혼에 이르기를 이렇게 내 영혼에 이르기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은 후에는요,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 그 부자는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재산 모아야죠. 부지런히 해서 부를 축적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를 축적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부가 내 손에 있어서 내 건 줄 알았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그 생각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기가 한 해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 소출을 갖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고 그 앞날의 계획을 다 했는데, 그 계획 가운데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고 살자, 이건 참 중요한 거죠. 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계획해야죠.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이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는 질문이 있냐 이거예요. 이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를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 않고 그에게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재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자가 생각하는 곳간을 짓겠다고 하는 그 곳간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상징이라고 하나님이 배제한 것이 바로 곳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불안할 때 만드는 것이 뭐냐? 곳간입니다, 여러분. 곳간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 짓는 것이 곳간을 짓습니다. 그럼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오늘 이 직장 다니다가 한순간에 잘리면 어떡하나? 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보내야 되나? 여러분, 수많은 생각과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부를 쌓고 곳간을 만들고 곳간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곳간에 대해서 불안한 요소가 곳간을 더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많이 쌓아놓을수록 더 안전하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의 원리, 이런 염려의 원리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을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인간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그 인간의 본연의 깊은 마음 가운데서 배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에게 있어서 흩어짐을 면하고, 아니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흩어짐을 면하자, 물질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하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는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하나님이 없고 부재된 그 바벨탑에는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자기의 소출을 더 쌓기 위해서 곡간을 짓는 거나 이 바벨탑이나 형태는 다를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그 인생 계획 가운데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불안과 두려움과 또 상처와 또 근심과 걱정이 있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저 믿음 갖고 대충 살아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생명이 있고 몸이 건강하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윤택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어떻게 잘까, 내가 부를 어떻게 쌓을까, 내가 편안히 먹고 즐기면서 살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그것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통해서 얻으려고, 더 쌓으려고, 곡간을 더 지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필요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준비해 준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성경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은 제주도를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 여러분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굶어 죽었거나 목말라 죽었거나 혹은 고기 못 먹어 죽었거나 추워서 죽었거나 더워서 쪄 죽었거나 했던 사람이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 물을 쳐서 먹이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죽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였던 사람들은 광야의 삶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얻을 수도 없고 또 누릴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을 필해서 10년 동안 돌아다닐 때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굴에서 살았어요. 그는 아둘람 굴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씨를 심으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가 들어옵니까?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숨었을 조차도 그는 시편 57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57편이. 근데 거기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이라고 하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들이 다 모여서 참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이 피폐해지고 서로 만날 싸우고 아기다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 굴에서도. 왜? 거기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시련이 끝나고 나서 그가 왕이 됐을 때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 여러분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파리해질 수가 있고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요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굴 속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앞에 안 보이는 깜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도 그는 어떤 것으로 버텼느냐? 이 말씀으로 버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힘차게 아침마다 외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이거 한 번씩 외우고요, 아침마다 한 번씩 고백하면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난 세월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근심 걱정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염려와 걱정이 된다고 해서 곡간을 짓는 행위, 즉 물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자기의 피난처와 안식처를 만들어가는 이 곡간 바벨탑을 쌓는 그게 죄고, 곡간을 짓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됐던 곡간 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이라고 하는 분 알죠? JYP. JYP. 이 가수 박진영이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부모님 그 권사님입니다. 어머니가 뭐 유병환하고 연결이 돼서 그랬지만 거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자기의 간증, 자서전적인 간증을 노래로 만든 게 있습니다. 사랑밖에 없더라, 이 노래. 한번 들어보는데 흥에 겨우면 여러분 어깨를 흔들던 손뼉을 치던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oney, fame, love. Yeah, now I see it. 재벌은 되지 못했지만 세상 좋은 것들 맛봤고, 최고라고는 할 순 없지만 박수도 많이 받았지. 조금만 더 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부지런히 오르고 올랐지만, 운명의 사람 중에 사랑이 제일 낫다. 사랑이 제일 낫다. 사랑이 제일 낫다. 운명의 사람 중에 사랑이 제일 낫더라. 사랑이 제일 낫더라. 사랑이 제일 낫더라. 채우면 채울수록 왜 빈 공간은 더 커지는지, 가까이 가면
Wanna live for love and everlasting love. Love, wanna live for love, wanna live for love and everlasting love. 열정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 무엇을 얻게 될지도 몰랐던 때 트로피와 감투 몇 개의 적금에 그르렁대는 외제차에 올라탔네 돈과 명예 그 연기 같은 매력에 매료돼 결국 마음의 매연이 돼 그을려진 내 모습은 짐승과 인간 사이 어디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켜줄 당신의 뿐 아니래 운명의 사랑 사랑이 제일 나 사랑이 사랑이 제일 나 사랑이 사랑이 제일 나 사랑이 운명의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 나 사랑이 사랑이 제일 나 사랑이 사랑이 제일 나 사랑이 네, 잘 들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목사는 여기 앞에서 좀 흔들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뻣뻣해요? 어? 아니 음악이 나오면 좀 흔들 수도 있고 뭐 박수 칠 수도 있고 좀 흥에 겨워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찌들었어? 아 참. 응? 여기 그 한번 저기 그 그림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참 그 가사 가운데 마음에 찡하게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시킨 대로 살았지 무엇을 얻게 될지도 몰랐었는데 트로피, 감투, 몇 개의 적금, 그르렁대는 외제차에 올라타 돈과 명예, 그 연기 같은 매력에 매료돼 결국 마음의 매연이 되어 그을려진 내 모습 짐승과 인간 사이 어디쯤일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줄 당신의 품 I need that. 당신의 품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박진영 씨가 11번째 집 그 앨범의 하프타임이라는 인생의 하프타임에 좀 바라보자는 그런 자켓인데 지금 돈, 명예 그런 것에 매료돼서 살아갔던 자기의 인생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자기의 자화상이 너무 초라하고 낡고 짐승인지 인간인지 그 사이쯤 어디가 되는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괴물이 되어버리고 간 자기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낡아질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한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고자 하는 것은 곡간을 짓지 말고 배낭 하나씩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배낭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곡간을 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에 배제되어 버린 채 인생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곡간을 지었을 때 여러분들 그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많이 쌓아보려고, 더 많은 명예, 돈 누려보려고 했지만 짐승과 사람 그 사이에 어디쯤 우리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염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어떻게 만들라는 겁니까? 그것은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 여러분 재산 다 팔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회사업하라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들의 지갑을 꺼내서 이것은 내 돈입니다 하고 이 돈을 꺼내서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사회 사업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유가 누구 것인지, 너의 인생의 계획에 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장롱 깊숙하게 놓여있는 보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금 통장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우리 질그릇 같은 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인생에 있어서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매라. 그래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팔아서 나누어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회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배낭은 무슨 배낭이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배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메고 그 긍휼을 메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메고 나갈 때에 오늘 진정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삶이 간소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덫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막의 성자라고 부르는 사르트르 드 고프라고 하는 그 신부가 쓴 책, 주님과 똑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털을 깎인 양에게조차도 바람을 보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털이 깎인 양에게 바람조차 보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털은 생존입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돈을 얻기 위해서 양의 털을 깎지요. 삭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상관하지 않고 털을 깎아대겠지요. 그러나 양은요, 이 깎인 양은요, 그것이 생존이 뺏긴 거고 자존심이 뺏긴 거고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랬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양에게 바람조차 보내주지 않는다면 배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도요, 정말 털 깎인 양처럼 사울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도망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줄개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털 깎인 양과 같은 이 다윗은요, 아둘람 굴에 피했지만 굴에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안에 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긍휼을 받았기에 그는 왕이 돼서도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나요? 곡간을 짓는 마음은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배낭, 그리스도의 배낭, 사랑의 배낭, 십자가의 사랑의 배낭, 긍휼의 배낭,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배낭을 우리가 맬 때는요, 우리 지갑 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남 돕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모든 곡간이 없게 됐을 때 우리는 마음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속이 불편하고 어지럽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다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그저 쉬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푹 쉬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 차트 기록에다가 소근암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소근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소근암은 처음 들어보는 암인데 이건 무슨 암이야? 이게 죽을 병이구나. 야, 나 인생 끝났구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안해서 의사한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암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삽니까? 죽습니까? 막 물어대니까요, 이 의사가 굉장히 괴로운 표정을 하면서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것은요, 제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잠시나마 걱정과 염려에 짓눌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앞으로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은 망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디로 갈까, 염려에 짓눌렸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이 주님의 긍휼의 배낭을 메고 갈 때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오늘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